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날은 고난의 좁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감격스러운 햇살을 맞이하는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절이 처음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 인정되면서 교회는 유태인의 유월절 축제 기간에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그때가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축제일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날 지켜야 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 지난 주일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지역마다 부활주일을 이제 날짜 다르게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25년에 전 세계적인 교회들이 모이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교회가 같은 날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 첫 보름달 지나고 그 다음 주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춘분 이후 보름달 다음 첫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를 따라 올라가 보면 이 바벨론 신화와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찜찜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그런 게까지는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년에 어느 하루 딱 정해서 지키는 것이 참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키는 방법 가운데 이방의 문화, 소위 바벨론의 신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달걀을 나눠준다든지 혹은 토끼를 선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절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이죠.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 15장 앞에서 부활의 확실성을 역설하고 부활의 중요성, 부활 신앙과 성도의 삶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최후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확정을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에게 본문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도 말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종종 까먹고 있는 이 부활절이 주는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약속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너희도 변화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너희도 변화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체죠. 그리고 너희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 살아있던 자들이 변화되는 거 변화체지요. 부활체, 변화체의 선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51절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된다. 이 약속입니다. 여기 지금 핵심적인 단어가 뭐겠어요? 변화입니다. change, 이 변화. 어떤 변화?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는 변화라 그랬어요. 이 변화의 약속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의 선물이고 또 살아있는 성도가 부활체의 모습처럼 변화하는 변화체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쉬워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예, 좀 이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설명하는데 뭐 꼬리를 길게 달아가지고 읽어보면 무슨 소린지도 모르도록 결국 마지막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육체의 변화,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쉬운 구절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부활체요 변화체다 그 말이에요. 부활절의 첫 약속, 마지막 날에 부활체와 변화체의 선물을 주시겠다. 부활체로 변화되고 변화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은 그동안 인생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이에요. 헬라말로 미스테리온. 그래서 영어에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미스테리온, 비밀. 로마서 11장 25절의 경우처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비밀이 안개 자욱하고 무슨 미스티리어스하고 이래가지고 막 더듬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 앞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비밀입니다. 그동안에 감춰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움직인 진리입니다. 언제 이 비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재앙이 있고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있는데 7 나팔재앙,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쭉 나가서 마지막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그때에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 살아있던 자들이 호련히 변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이 변화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도 영광스럽게 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많네요.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뭔데요? 부활의
이 약속에 대한 확신 없이 예수 믿는 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된 성도들이 모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뭐가 여기 미스터리어스한 것이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거를 못 믿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응? 무슨 광명천지에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달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 사람 만나면 도저히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에 눈이 가려지니까 그렇게 신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이거 하나 얘기는 못해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정식으로 매장되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서 뼈만 남은 사람도 물론 일어나죠.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공중 폭발되어서 흔적들이 사라진 사람들도 자기의 이 세포들이 다 그때 만나져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짐승에 물려 가지고 죽어서 짐승의 밥이 되어서 그냥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바다에 빠져서 고기밥이 되어가지고 그 고기가 다시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식탁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분자들, 모르는 세포들이 그날은 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살아 일어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끝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살아있던 자들도 그때 신속하게 혼연히 변화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다 동사가 미래 수동태예요. 미래의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니까 장차 일어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변화시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림 때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 근데 여기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랐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그 소원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올 줄로 알았다. 바울의 해안이 부족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영감 줘서 쓰도록 한 이유가 뭐겠어요?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다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라 그 말이죠. 아멘.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알다시피 에스겔 37장이 이루어지고 38장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말하는 그런 다니엘서 2장 이런 그 금신상의 그 비밀, 마지막 지금 이 로마 제국과 그다음에 2000년 이후에 이 유럽 연합이 새로 일어나서 다섯은 진흙이고 다섯은 그 철이고, 그래서 이 발가락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는데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거기서부터 무서운 적그리스도인 세력이 일어날 것이고,
그 세력이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을 배도하는 불법의 그 강한 배도의 역사가 종교 다운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들, 그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로 다 퍼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불과 50년 동안에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그전에는 1세기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유리하죠. 제 생각에는 지금 30대 40대는 거의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 살아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약속은 참으로 놀라운 비밀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본문의 5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절의 말씀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완전히 구원되게 될 것이다. 장차 우리의 영혼이 부활체를 덧입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체, 이것이 현재의 몸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한 우리가 각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박 집사님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에 이 육신의 모습이 달랐다고 말이죠. 하지만은 살과 뼈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딱 뜨이고 보니까 예수님이 알게 됐다, 그 말이죠.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매맞아도 터지지 아니하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는 몸이지만은, 그러나 과거의 몸과 어딘가 뭔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기 전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의 몸, 현재의 삶을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몸 함부로 굴리지 마십시오. 몸을 함부로 굴뚝으로 만들지 마시고, 몸을 함부로 알코올 중독으로 만들지 마시고, 함부로 독초 같은 거 가능하면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꿔야 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첫 번째 약속, 부활체의 약속, 변화체의 약속. 자,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랬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승리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의 아침에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은 뭐냐면 승리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54절에서 57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부활체로의 변화를 근거로 해서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54절, 이것은 사실 그 앞에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상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존재가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어야 할 몸이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질 바로 그때에 사망이 영원히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마치 사망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놈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불못에 딱 던져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25장 8절, 이것을 히브리 본문에서 자유롭게 인용한 용법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입니다. 여기 멸망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멸망의 대상은 사망, 사망이 명백하게 멸망의 대상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에 무슨 마음을 덧붙이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25장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 말이죠. 뭘 말해줍니까? 선지자 역시 부활에 가는 언약이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것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망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똘똘 묶어가지고 그냥 저 불못에다가 집어 던져버린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그 죽음 비슷한 거 다시는 절망이 없고 다시는 불안이 없고 다시는 질병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호련히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 결과 너희를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그리도 괴롭히고 공포를 줬던 죽음이라는 놈, 이 사망이라는 놈을 내가 딱 잡아가지고 멸망시켜버리겠다. 할렐루야.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뭐 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너 죽여버리겠다 그 말밖에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마지막 이기게 하겠다는 거죠.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꿈에라도 다 거머쥐시고 나는 부활한다. 나는 사망에 이제는 굴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을 이겼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55절에서 아주 그냥 격앙된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망 헬라말로 사나테 사망아 사나테 네가 될 게 뭐냐? 네 쏘는 게 뭐냐?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어디 있느냐 의문사를 2번씩이나 구사하고 있어요.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쏘는 것 정골과 같은 독충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독 아닙니까? 이 사망은 이와 같은 파괴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느낌으로 받아가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부활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승리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부를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원수를 이김으로. 나 좀 반주자들에게 조금 불만이 있어. 좀 더 힘차게 좀 더 빨리 하면 좋겠어. 항상 특히 오르가니스트 더 빨리 힘차게 이게 좀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 행진곡이에요. 막 여러분 따라 부르기만 해도 신나는 노래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게 된 것입니까? 과연 그러면 바울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여전히 바울에게 사망이 지금 낼름낼름 혀를 그가 잡혀서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아직 지금 그가 순교하기 전이잖아요. 이 글을 쓸 때 바울이 이 죽음의 공포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힘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사망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나 후나 사망의 실제적인 권세가 조금 더 약화되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죄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제법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죠. 아니, 믿음으로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굴복하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마지막 나팔,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사망이라는 놈이 마지막 나팔을 부를 때에 사망이라는 놈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동안에 삼켰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 잘 하고 죽은 사람들을 사망이라는 놈이 탁 토해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중으로 탁 토해낼 겁니다. 아니, 토해내게 주님이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히 변화되게 된다고 말이죠. 사망이 꼼짝 못해요. 내 나라. 그래서 무덤이 깨지고 막 살아있는다. 우리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나 말씀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나 다 같은 원리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망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를 토해낼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꼼짝 못하고 손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토해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잡혀있는 거죠. 본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서에도 죽음과 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5장이나 6장에 가보면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한 것이 바로 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절에서 죄를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사망을 보고 사망아 네가 찌르는 게 어디 있느냐 이제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 관한 거대한 주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그쪽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여기서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죄와 사망 그 다음에 어디로 트느냐 율법으로 탁 갖다 붙이고 있어요. 왜? 그 율법 문제가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서 여기 보면은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아주 쉬운 문장인데도 다 쉬운 단어고 아주 쉬운 조직이고 다 이게 뭐 이 방정식도 이거 뭐 1차 방정밖에 안 되는 건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이 진리가 이런 겁니다. 뭐 단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진리의 핵심 구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은 로마서 7장을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뭔 말이냐? 율법에 비추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율법은 죄를 오직 죄로 알게 합니다. 율법에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내가 거짓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딱 갖다 대면은 내가 죄인이에요. 율법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난 죄인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1계명 어기고 2계명, 3계명
주의를 거룩하게 못 지키고 부모 공경 제대로 못하고 미워하고 뭐 또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 눈 팔리고 뭐 거짓말하고 혹은 뭐 탐을 내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율법의 조항에 제대로 맞춰서 정말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그러므로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도가 이런 맥락 아래서 여기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또한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본절의 주제가 성도의 승리죠. 성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성도는 반드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더욱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에 주는 약속, 사망을 이기는 권세, 승리의 선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본문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를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보상의 선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58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의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잘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지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라는 말, 엔키리오, 이 말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면 수고에도 걸리고 헛되지 않는다에도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그러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수고할 때도 주 안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주 안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섬길 때도 주 안에서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배해도요 주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뭐 선거철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오셨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오셨죠. 예배하러 오셨는데 인사로 앉아서 예배 마침 막 기다리고 앉은 사람, 내가 보기에는 주 안에서 예배한 건 아닙니다. 인사하러 왔지. 그건 극단적인 예라면은 좀 덜 극단적인 예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찬양대 여러분 가운데도요, 내가 오늘 특성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사람이 주 밖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앉은 사람은 주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아무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는 정도 같으면 또 괜찮겠는데 잘못하면 매맞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러 나가지고 주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딴 생각으로 좀 다른 게 섞이면 이거 주 안에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끌고 가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주 밖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주 밖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 안에서 한 것만 주님이 기억하고, 그래서 헛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주 안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절대
상급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주 안에서 회사 일하는 사람이 있고 주 밖에서 회사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할 때 주 안에서 계약하는 사람이 있고 주 밖에서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자를 볼 때 주 안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주 밖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집안에서 설거지 할 때 주 안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고 주 밖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이를 키울 때도 주 안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고 주 밖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에요. 물론 특별히 좀 더 중요한 일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인데 이게 다 주 아니냐 밖이냐, 여기 본문에서 엔키리오 주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객선 침몰 사건에서 구조작업도 주 안에서 구조작업하는 사람이 있고 주 밖에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참 우리나라 참 한심한 나라. 무슨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거기 다 보이는,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맡은 사람들이 저렇게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왕좌왕 이 세상에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창피 또 창피. 그러면서 우리 좀 불쌍한 영혼들, 우리 아이들 그거 어떡하려고. 안산에 있는 어느 학교 보니까요, 그 단원고 옆에 있는 교회들, 가까이 있는 교회들은 지금 제가 그 안산 어느 큰 교회 물어보니까 좀 멀리 있으니까 자기 교회는 7명인데 둘은 이제 구조됐고 5명이 아직 실종된 상태라고. 그래서 막 부목사님들하고 막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좀 작은 교회지만은 그 고등학교 단원고 옆에 있는 어느 교회는 20명인가 30명인가 통째로 지금 실종된, 고등부 전체가 그냥 망가지게. 지금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가 맡은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선장이면 선장, 조타수면 조타수, 항해서면 항해사,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도망칠 수가 있겠어요? 주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일에, 자기 선자리에서 끝까지 지켜야 되죠. 우리 사실 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권리가 별로 없지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이때 우리 교회가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나라가 총체적인 이런 부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할 일은 이 나라 전체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다운돼 있습니다. 이 며칠 동안 막 그냥 그 TV나 언론 모든 매체에서 계속 보여준 것 때문에 우리 성도, 우리 그 국민들 가운데도 지금 그야말로 정신적인 충격 혹은 그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수백만 명은 될 겁니다. 안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성도에게 보상의 선물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랑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기 성도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정말 참 그 정욕들을 이기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장차
주님 앞에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때로는 시간과 혹은 건강까지도 훼손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충성된 주의 일꾼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나보다 더 연약하고 어리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모범으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를 키우고 예배하는 법, 전도하는 법, 찬양하는 법, 기도하는 법, 헌금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들을 잘 키워서 정말 훌륭한 성도로 만드는 일에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맺은 열매를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서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자신을 살피면서 조심조심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주님은 이 보상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도가 사랑의 음성으로 막 우리에게 기전에다가 권면하는 그런 따뜻거리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멋진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는 언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언제 앉아가지고 내가 뭐 했나 돌아보고 이만했으면 됐다, 좀 쉬어야 되겠다, 막 금년 한 해는 쉬지 뭐 교사 10년 했으니 한 해 쉬고 또 뭐 구역장 뭐 몇 년 했으니까 한 해 쉬고 하지 뭐.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3장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자문절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표대를 딱 정해놓고요, 달려가노라. 프레스 온. 그 악셀레터에다가 딱 바로 딱 올려서 밟는 거죠. 막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리스도인은 쉬면 안 돼. 앞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지금 빨리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황영조 선수가 달려가는데 중간에 앉아서 무슨 커피만 뽑아 먹고 뭐 가다가 뭐 그래 하면 되겠어요? 그 친구는 물도 잘 안 끊더라고. 그냥 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금메달 따잖아요. 여러분 경주자의 모습 바울에 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저주저하고 앉아 쉬고 옆 돌아보고 떠들고 남이나 흉이나 보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각자 자기의 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게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금년에도 부활절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 거하다가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이 팍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연약한 몸으로 질병에 시달리거나 후패해가는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에 그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역사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포를 주어왔던 사망이 그날에는 똘똘 쌓여서 그냥 불못에 집어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몸으로 따라 행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면류관들을 받을 그런 꿈을 꾸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군데군데에 샘들이 터져서 기쁨의 샘들을 주시고 혹은 영양가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을 받아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총의 선물들을 받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멋지게 우리의 경주를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